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한마디 할 때에 너무나 울림이 있는 말이,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죽음을 말하는 말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 속에 나도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요수아는 온 세상이 가는 길이지만 자신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 길의 마지막, 이 삶은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마지막에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육체가 아파지고, 나도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도 언젠가 요양원에 들어갈 것이고, 나도 언젠가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그때에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그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메시지, 여러분 지금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그게 너무 풍성하게 울려져서 그 안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소망이 그 안에 가득히 묻혀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들이 많아요. 그분은 참 다양한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수인 존 레논인가요? 그런 다양한 가수들도 만나서 성경을 나누고, 또 한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30몇 년을 계속 섬기는데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저 그냥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또 그의 삶의 말씀을 연구해서 계속 저술 활동을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속에서 어느 한 인터뷰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길들 속에 어떤 그 큰 울림, 그 안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울림이 있는 거죠. 요수아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요수아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자신의 실수도 있었고, 또 시종으로 살았던 무명의 시절도 있었고, 또 전쟁의 그 상흔과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 끔찍한 수많은 고통의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에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울림이 있다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과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건 뭐냐?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미 다 이루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수아가 그의 삶을 말하자면 전쟁 그리고 분배,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그리고 분배, 이 두 가지를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가는 길들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피릿 교회도 언젠가 망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망했는데 왜 스피릿 교회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교회 없어져요. 우리 인생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물질 그거 가지고 힘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세상의 높은 지위? 아이고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내 삶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이고, 목회자를 세우셨으니까 연합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직분 속에 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속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다 이룬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일어났고 또 실패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너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14절과 15절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1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속에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모습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이 아니라 악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사무엘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엘리가 궁금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 믿음 없는 그 자녀를 그렇게 악하게 키운 그 엘리가 하는 말이,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사무엘이 들으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 들은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엘리의 집안이 예물로도 제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해준 거예요. 이 집사님 평생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겁니다. 이 집사님 계십니까? 바꿔야지. 가 집사님 평생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가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그렇게 못되게 대해도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지금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정말 뼛속 깊이 들어오는 아픔이 있고 심지어 그 일 속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 아래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아니요, 그건 그 인생하고 나를 비교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세워가고 일으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내가 아니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앉아 계시기만 해도요, 교회는 세워집니다. 목회자는 힘을 얻어요. 낙담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뭐라고? 아니요,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하심 아래에 역사하시는 도구가 됨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악하게 보이는 것들도 다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경고도 하는데, 만약 그 불길한 모든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언약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진노가 미친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진노가 너희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즉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여서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노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언약을 범하면이라는 것이 에덴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주님과 같이 있는 그 기쁨,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기쁨의 땅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들과 나를 견주어 보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려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그 땅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일들 때문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빌딩을 세우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모아서 큰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대단한 자녀가 뭐 법관이 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정복했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가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다른 부르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관계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 삶에 깊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내 메시지가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